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려 모든 오염 물질을 걷어주시고 아주 쾌청한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22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0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엄정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 중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리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처소가 다르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꿈나무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복 더위와 장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독바이 교회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수 말씀이 넘치는 교회로, 능력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화되는 저희의 모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름 과일 중 7월 말경, 지금 이 시기입니다. 딱 2주간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과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새콤달콤합니다. 뭘까요? 자두. 딩동댕. 자두라고 모두 같은 자두가 아닙니다. 제가 자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자두는 금방 물러지면 식감이 확 떨어집니다. 달지 않고 싱거운 맛없는 자두도 많습니다. 크고 단단하면서 새콤달콤한 자두가 가장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품 자두는 김천, 군위 지역에서 나는데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빛깔과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 마을 주변 산비탈이 전부 자두밭입니다. 자두라고 모두 같은 자두가 아니듯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양과 형태는 비슷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판별이 어렵습니다. 노점이나 시장에서 자두를 샀다가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모양은 자두인데 색깔은 빨간데 먹어보면 X예요. X. 아, 이거 잘못 샀구나. 이 맛없는 걸 어떻게 다 먹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최상품 자두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과일의 햇빛을 충분히 비추듯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영양을 계속 공급하듯 감동하시고 변화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과일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맛없는 자두와 맛있는 최상품 자두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감동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라는 항구에 있으면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선교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로드맵이 분명했습니다. 선교 경험도 풍부하고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선교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방향을 유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성령은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갑자기 감동을 주면서 누구를 돕게 하기도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온 기존 계획을 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려고 하던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을 도전하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자기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계획, 너의 경험, 너의 판단, 너의 의지 다 내려놔라. 성령께서는 그것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니 떠나기를 힘쓰니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이 단어들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본 뒤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뒤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지만, 자기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즉시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결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일로 말하자면 크고 싱싱하고 빛깔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증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감격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의 당시 예배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음속에 예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동의어 반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19절에만 몇 번이 나옵니까? 동의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임을 말해준다고요? 찬송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순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예배 전통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이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 전체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연결되고 찬송으로 끝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예배 기원할 때 찬양대 송령이 있죠. 송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배 찬송이 있죠. 성시교독,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기도 마치면 기도송이 있죠. 찬양대 찬양을 합니다. 봉헌할 때 봉헌송을 부르죠. 7월의 찬양, 마지막 강복 선언하고 나면 찬양대 송령이 있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진행하고 찬송으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찬송입니다. 19절을 자세히 보면 공예배, 퍼블릭 워십 중 찬송하는 방식 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방식 2가지가 나옵니다. 서로 화답하며, 따라합니다.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이 두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서로 화답하면은 예배드리는 교우들과의 화답송, 교창송을 뜻합니다. 예배 중에 교우들이 서로 찬송으로 화답한단 말이죠. 찬송으로 교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주께 노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송령을 뜻합니다. 이 2가지 찬송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을 아무 개념 없이 부르는 꼴이 되고 예배도 바르게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전체 645장의 분류표가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찬송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찬송 앞부분에 배치된 주제가 뭐냐 하면 예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197장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몇 장까지 나와 있다고요? 여기 앉으신 분들 몇 장까지? 197장까지. 그 부분이 주께 노래하는 이라는 송령, 영광송 부분입니다. 그 분류표를 보고 예배 시간에 197장까지만 불러야 합니다 하고 고집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찬송을 좀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일리 있는 주장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197장 안에 있는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한번 쳐볼래요? 반주자 주 어느 때 1절 같이 불러보세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너는 깨어 있어.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가리키며 하는 말입니다.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나와, 지금 찬양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너 포함해서 우리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176장은 영광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함께 맞이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는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너의 신앙을 고백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사입니다. 찬송가의 3분의 1 정도가 송령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나 서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의 훨씬 많은 경우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예배만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평화로운 수평적 교제, 수평적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는 예배를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수직적인 부분과 성도들이 평화를 이루는 이 화목한 수평적인 예배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또 다툽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며 내게 영광 올리는 그 예배를 나는 받고 싶다. 그 말씀인 겁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뉴노멀 시대를 여셨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뉴노멀의 선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정오에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따라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던 사마리아, 거기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것입니다. 거기도 말고, 예배 장소를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장소에 집착하지 마라. 장소를 우상화하지 마라.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는 마을마다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만 허락된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병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공장에서 신후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교회 분쟁으로 도로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당을 쉐어링합니다.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우리 교회는 주차장과 본당과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은 있는데 서로 화답하는 찬양,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이면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이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가족 몇 명이서 예배 드리면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각자 도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로마 박해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안전한 것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들은 목숨 걸고 카타콤, 지하 무덤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 각자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 언컨택 시대, 비접촉 시대에 최적화된 드라이브인 예배 시스템으로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후 교회 입구에서 작은 선물을 나눠 드리는 것도 이 코이노니아를 위한 겁니다. 예배 마치고 덥고 뜨거운데 저 출차할 때 입구에서 여러분 배웅 인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를 위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출차할 때 청년부에서 벌꿀 스틱, 이겁니다. 이거 여기 스틱 안에 벌꿀이 들어있어요. 요거 1인당 2개씩 나눠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작은 겁니다.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각자 따로 먹지만 우리는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믿음의 한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다음 주일 나눠 드릴 것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설교 서두에 자두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일은 서양 자두, 말린 것, 푸른이라고 건자두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한 봉지씩 또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으로 화답하며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환자를 제외하고 이제 모두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어른 예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꼽사리 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들러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똑바이 교회의 공동체성은 더 강화되게 하시고 더 밀접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함께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성도들이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은금은 예배 마치고 출자할 때 교회 입구에 있는 봉은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캠페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요. 본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육 안내 영상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드라이브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일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7번 교회학교 여름사역 프로젝트 2 가족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여기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양으로 소통하는 시간, 차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보너스로 불꽃놀이도 있습니다. 한여름 밤에 아주 시원한 불꽃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보세요. 교회 수돗물 수질 검사. 수돗물에 벌레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양주 수도관리단에 의뢰해서 우리 교회 수돗물을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종합 점검 결과가 뭡니까? 적합입니다. 적합. 우리 교회 수돗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평화의 인사도 귀하게 보신다고 했죠. 우리 창문 살짝 열고 손 내밀고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독바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독바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기도문.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목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녹과교회 성도들과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